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은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마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부활 신앙을 늘 가슴판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죄의 길로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이는 교회를 허락하시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수유제의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교회를 위해 사역하실 때 늘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늘 은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의 일꾼들로 사용되어지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음 얻게 하셔서 늘 주 앞에 나와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요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0장 전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 중에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포기라는 말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것들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만큼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해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물론 포기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만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취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부모가 나를 포기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에휴, 이걸 뭐 했어?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너는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너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저에 대한 실망과 포기의 뜻이 어떻게 보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낙담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만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신다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더 큰 고난과 역경이 올 것이고 결국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억장이 무너질 만한 일들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9장 말씀에서 보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다가 결국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나가 사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본문 10장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또 세워주십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아멘. 혼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돌라를 세워주십니다. 보통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외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돌라는 누구 때문에 세워집니까? 아비멜렉 때문에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이 돌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사 돌라를 세워주시고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사 돌라에 대한 이야기는 딱 2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니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라고 기록하여 있고 2절에는 23년 만에 죽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돌라가 한 것은 23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잘 거주할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외적으로부터 침략당하고 고난 가운데 전쟁을 준비한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거주할 수 있도록 돌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사사 야일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22년 동안 다스리게 하는데 그냥 다스린 것이 아닙니다. 돌라는 그냥 안식할 수 있게 거주할 수 있게 하였지만 이 야일은 아들 30명이 있었고 어린 낙이 30마리를 탔고 30개의 성읍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가지고 있던 가축이 새끼를 낳고 또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0개의 성읍을 가질 정도로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사사 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안정적인 삶을 허락하시고 사사 야일을 통해서는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무려 2명의 사사를 통해 45년간 이스라엘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봤을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정작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길 수 있는 신들은 지금 다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의 신과 암몬 자손의 신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냥 흔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8절 9절 말씀에 보면 무려 18년 동안 그들을 힘들게 하시고 유다 지파를 힘들게 하셨고 지파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까지도 흔들어 놓으시고 고난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또
부르짖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자신의 한 죄를 고백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참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 버렸으니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이렇게만 보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죄를 고백을 하지만 어떻게든 용서해달라고 기회를 엿보면서 오늘만 좀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죄를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발 오늘만 좀 살려달라고 그런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모르실까요? 16절 말씀에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길 대로 섬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살려야 하는 근심입니다. 결국 이 근심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일 나누게 될 말씀에 사사 입다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잘못하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덮어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해 마땅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수유제의 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씻을 수 없는 죄로 인하여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여서 했던 모습들이 바로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갖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